저는 어린 시절 이런 찬양을 불렀던 기억이 납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찬양의 가사에는 어떤 비용과 노력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조건이 아님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거듭나야 하며 믿음으로 가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분명 이 찬양은 어린이들에게 좋은 메시지를 주었지만 지금에 와서 생각해 보면 이 찬양이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왜냐하면 가사에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가야 하는 곳으로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분명 우리는 마지막에 들어갈 천국, 눈물과 아픔과 슬픔도 없는 주님 품에 안식할 천국을 분명히 믿습니다. 하지만 복음서에서는 천국의 개념을 우리에게 조금 다르게 설명해 주고 있죠. 종말론적 천국이 아닌 현재적 천국, 장소의 개념이 아닌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바로 천국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13장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유가 상당히 많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천국 비유를 마지막에 갈 천국으로 이해하고 읽는다면 우리 모두는 큰 혼란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여기서의 천국은 하나님의 왕국, 즉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본문을 함께 따라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본절로부터 48절까지 이어지는 세 개의 비유는 마태복음에만 기록된 비유입니다. 특히 보아 비유와 진주 구하는 장사 비유는 천국의 가치가 얼마나 큰가를 잘 보여주는 비유인데 오늘 우리는 이 비유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비유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한 구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44절입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아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예수님은 매우 익숙한 사항을 비유로 가져옵니다. 이는 청중들에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알만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의 경우에는 조금 다를 것 같습니다. 그 당시의 문화와 배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약간의 설명이 필요할 듯합니다. 여러분, 이런 말을 들어보셨습니까? 땅을 파봐라, 돈이 나오나? 들어보셨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땅을 판다고 해서 값진 보화나 큰 돈을 얻을 가능성은 아예 없거나 거의 발견하지 못할 것입니다. 요즘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을 은행에 저축하거나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하고 귀중한 물건의 경우에는 따로 금고에 보관하곤 하죠. 하지만 예수님 당시에는 환전상과 대부업자 대부분이 성전과 관련된 일을 했기 때문에 재산을 지금처럼 보관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당시 재산은 주로 땅이나 소유물이 전부였기 때문에 큰 부자들이 아니라면 보석을 가지지도 못했던 것이죠. 만약 보석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을 보관하는 책임은 오로지 자신에게 주어졌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은 외세의 침략이 잦았던 곳이었는데 그래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땅속에 귀중한 물건을 묻어두곤 했습니다. 1세기 유대인 역사가 요세푸스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유대인들이 소장하거나 주인들이 보배로 여겼던 금과 은 그리고 가장 귀중한 기구들을 전쟁으로 인한 불의의 피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그들은 땅속에 파묻었다라고 말이죠. 우리가 이러한 시대적 배경을 고려해 볼 때 주님의 오늘의 비유는 그렇게 낯선 이야기가 아닌 듯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비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비유에는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런데 그 사람이 어떻게 엄청난 보화를 발견했는지는 정확히 기록해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우리가 추론해 보자면 밭의 주인이 이 사람에게 밭을 갈도록 고용했거나 어떤 사람이 길을 가다가 땅 위에 돌출된 보화에 발이 걸려져 발견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보화를 우연히 발견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그는 이 보화를 다시 땅에 묻습니다. 그리고 이후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밭을 사고 보화를 얻게 되죠. 이 비유를 이해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가 않습니다. 다만 비유에 나오는 윤리적 측면이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할 뿐이죠.
우리가 보기에 보화는 땅 주인의 소유인 것처럼 느껴집니다. 지금의 윤리적 잣대로 판단해 보자면 땅 주인에게 보화를 돌려주어야 할 것처럼 보여집니다. 하지만 당시 문화는 달랐다고 말합니다. 랍비들이 가르쳤던 율법에 따르면 만약 어떤 사람이 땅에 떨어진 과일이나 돈을 발견했다면 그것은 발견한 사람의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먼저 발견한 사람이 떨어진 물건의 소유주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원리를 따라 생각해 볼 때 땅에 감춰진 보화도 땅의 주인의 것이라 단정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만약 주인의 것이었다면 땅을 매매할 때 가장 먼저 보화를 건져내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보화는 분명 언젠가 죽었던 이전 주인의 소유였을 것이고 발견되지 않은 채 여러 세대에 걸쳐 밭에 파묻혀 있었던 겁니다. 때문에 지금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그것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본문을 자세히 보시면 이 사람의 행동이 당시 기준에서 상당히 공정하고 정직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44절을 다시 한번 더 보시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시 질서를 따라 이 사람은 보화를 그냥 가지고 갈 수도 있었습니다. 그게 가장 많은 이익을 취할 수 있는 방법이었겠죠. 하지만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소유를 처분한 후에 밭을 구매합니다.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보고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았던 것이죠.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비유의 핵심은 귀중한 것을 발견한 사람이 그것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발견한 보화가 너무나 귀하고 소중해서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았음에도 기뻐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다음 비유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5절에서 46절입니다.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매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두 번째 비유를 보시면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고 합니다. 여기서 장사는 도매 상인으로서 품질이 좋은 진주를 저렴하게 구매하여서 소매 상인에게 팔았던 사람을 가리킵니다. 그는 이런 사업을 하기 위하여서 많은 돈을 가졌을 것이고 좋은 진주를 얻기 위해 이 도시 저 도시를 떠돌아다녔을 것이 분명합니다. 전문적인 안목을 가지고 값진 진주가 나올 만한 곳을 열심히 찾아다녔겠죠. 그런데 이 비유는 첫 번째 비유와 약간 다른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에서는 우연히 보화를 발견했지만 이 사람은 우연히 진주를 발견하지 않습니다. 그의 삶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진주를 얻기 위한 삶이었고 그것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고 수고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값진 진주를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지금에야 진주가 꽤 흔한 보석으로 치부되지만 이 당시에는 매우 귀한 보석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부자들의 경우에는 투자의 목적으로 진주를 구매했고 탈무드의 기록에 따르면 진주는 가격을 정할 수 없을 만큼 비싼 보석이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집트 사람들은 이 진주를 귀하게 여겨서 숭배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또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돼지에게 진주를 던지지 말라라고 경고하셨죠. 이 말씀은 가장 천하고 더러운 동물과 가장 귀중한 보석, 진주를 대조시켜서 표현해 주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값진 진주, 지금껏 보지 못한 진주를 발견한 상인, 그 진주를 발견하고 나서 어떻게 행동합니까? 46절을 보면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는 모든 것을 팔아서 진주를 삽니다. 또 다른 좋은 진주를 구입하려면 조금이라도 여유 자금을 남겨두어야 할 텐데 그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저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진주를 사버리고 말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두 사람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귀한 것을 얻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의도치는 않았지만 우연히
발견된 보화, 그리고 열심히 찾아 한 번도 보지 못한 진주를 구하게 된 장사의 모습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여러분, 이 비유는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두 가지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이 두 비유의 기저에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이 깔려져 있습니다. 밭을 경작하는 소작농이나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그들의 수고와 노력으로 보화와 값진 진주를 발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다르게 말하자면 그들에게는 보화를 발견할 눈도 값진 진주를 찾을 안목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은 인간이 스스로 찾고 발견할 수 있는 나라가 결코 아닙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고 어떤 사람에게는 보이지 않는 나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야만 볼 수 있고 하나님이 빛으로 밝혀주셔야만 발견할 수 있는 나라,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의 눈은 어떠합니까? 그들은 얼마만큼의 씨를 뿌리고 얼마만큼의 수확을 얻는지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보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한 결정을 하죠.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눈을 열어주셔서 관점이 달라진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확이 아닌 보화를 보게 된 것이죠. 어쩌면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서 우리가 하는 선택과 결정은 무지하고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결코 어리석은 자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혜로운 자인 것이죠. 왜냐하면 그 속에 보화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 세상에 속한 사람들, 이 땅의 방식과 생각에 갇힌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고 그 복을 누리지도 못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그들의 눈은 멀어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기억해야 되는 것은 보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보화가 감추어져 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멀어져 있는 눈과 막혀져 있는 귀가 문제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인생의 비극을 우리에게 이렇게 묘사해 줍니다. 고린도후서 4장 3절과 4절을 보시면 만일 우리의 복음이 가리었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려진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은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아멘. 여러분, 사람의 상태가 어떠하다고 말합니까? 그 마음이 혼미하게 되어 그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보지 못한다라고 말해주고 있죠. 그리고 에베소서에서는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라고 밝힙니다. 우리를 죽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보화를 발견하여 알 수 있는 것은 우리의 탁월함이나 우리의 지혜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영광의 빛으로 비춰주셨기에 우리는 그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결코 교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의 자랑과 공로가 아님을 기억하며 겸손하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저 밭에 일하러 갔을 뿐인데 하나님이 감겨진 우리의 눈을 열어 보화를 볼 수 있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혹 우리 중에 아직도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하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반드시 이 시간 기도하셔야 합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십시오. 주님, 복음의 빛을 비춰 우리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이 추구하는 좋은 것을 보며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열어주신 천국을 보며 그 안에서 참된 기쁨과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팔아도 사야 하는 가치 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사람은 보화와 값진 진주를 발견하고는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팔아서 그것들을 삽니다. 그 어떤 값을 치르고서라도 보화와 진주를 사겠다는 결단을 한 것이죠.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사야 되는 것, 이 땅의 것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가장 귀하고 소중한 것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천국을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경에도 그러한 사람들이 종종 등장하죠. 누가복음 19장을 보시면 삭개오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천국을 소유한 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데, 그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바로 세리입니다. 일평생 다른 사람들의 돈을 착취해서 자신의 배를 채워왔던 인물이죠. 동족들의 미움을 받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로마의 수족이 되어 세금을 걷고 자신의 부를 축적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그가 예수님에 관한 소문을 듣게 되고 예수님이 자기 마을에 온다는 소식도 듣게 됩니다. 이에 삭개오는 앞서가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그의 키가 매우 작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그는 나무에 올라가서라도 예수님을 보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에는 그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을 원하지는 않았고 그저 예수님을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교제할 목적도 가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은 예수님의 메시지와 달랐고 사람들의 비난도 감당할 자신이 그에게는 없었기 때문이죠. 삭개오는 알려진 죄인입니다. 이미 마을의 많은 사람들이 그가 죄인인 것을 알았고 자신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의 마음에는 내가 어떻게 예수님에게 가까이 갈 수 있는가 생각하였고 내가 어떻게 제 용서함을 받을 수 있는가라는 자책까지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껏 저지른 잘못과 죄 때문에 그는 결코 예수님께 가까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이죠. 단지 소원이 있다면 돌 무화과 나무에서 예수님을 자세히 한번 봤으면, 혹 운이 좋아서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을 듣게 된다면 그것으로도 만족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다가오십니다. 그에게 눈을 마주치고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영생을 얻고 싶었고 용서를 받고 싶었으나 자신의 잘못을 알았기에 차마 예수님께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삭개오. 그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한 겁니다. 삭개오야, 내려오너라. 내가 너와 함께 교제하고 싶구나. 이에 삭개오는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죠.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아직 삭개오의 집에 가지도 않았고 예수님은 무엇을 요구한 적도 없는데 삭개오는 이렇게 말한 것이죠. 여러분, 삭개오가 왜 이렇게 변하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삭개오의 마음을 한번 헤아려 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는 평생 부를 위하여 사람들을 속이고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러한 삶이 정답이 아님을 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자신의 잘못을 알았고 죄의 용서함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예수라는 사람을 알게 되었고 그에게 치유와 회복이 있다는 소식도 듣게 됩니다. 하지만 자신의 잘못 때문에 다른 사람들도 자신의 잘못을 알고 있기 때문에 차마 예수님께 가까이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런 삭개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삭개오야, 속히 내려와라. 내가 너와 함께하고 싶단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이에 삭개오는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돈과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명예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을 이와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삭개오에게 재산 절반이 얼마이고 4배로 갚아주면 얼마가 남게 되는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앞에 계신 예수님을 가장 사랑한다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어 주님을 따르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즐거워하며 그 나라의 질서에 순응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이 땅에 갇힌 부와 명예, 성공과 안락만을 얻기 위해 발버둥 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앞에서 주저하거나 멈거리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만끽하길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찬양할 때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며 주님의 통치와 주님의 그 공의를 생각하며 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 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를 보고 기뻐하는 자가 아니라 은혜로 열어주신 천국을 보며 기뻐하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질서 앞에 주저하거나 머뭇거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말씀과 뜻에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 주님이 주신 것들을 욕심에 따라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기꺼이 내어놓을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